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3월의 첫날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분위기로 다시금 결단하며 믿음의 걸음을 내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성장하여서 처음 학교에 입학하여 생활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걱정과 기대로 그 어린 생명 잘 키울 수 있을까? 그런 긴장과 설레임으로 경험도 없이 부모의 인생을 살며 이렇게 저렇게 고군분투하며 자녀를 키우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조금씩 알게 되고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도 알게 되며 참고 인내하는 것, 그리고 이 자녀를 통해서 기쁨도 웃음도 행복도 더 많아져 가는 것을 지금껏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자녀가 초등학교에서 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그 모든 과정에서 좋은 스승들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셔서 학교 생활을 만남의 복을 누리며 해나갈 수 있게 하시고 옆에서 돕고 조언하며 함께 위로하고 함께 기뻐하는 소중한 만남들이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나 또한 누군가에게 좋은 친구로 소중한 친구가 되도록 늘 우리를 점검하며 올바르게 신앙 안에서 성장케 하옵소서. 크고 작은 어려움과 위기 앞에서 그 뒤에 준비되어 있는 또 경험할 수 있는 큰 감사와 기쁨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씩 채워가고 하나씩 조율해가고 그렇게 함께 성장하고 성숙해져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을 우리 모두 경험케 하옵소서. 방금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한 개인이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할 때도 있고 한 민족과 나라가 결단해야 할 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105년 전 오늘 3.1운동을 통하여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일어선 열사들이 있었고 독립과 해방과 자유를 위해 울부짖은 수많은 선조들이 있었음에 감사하며 자랑스러워하게 하옵소서. 세계 최빈국이었는데 또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홀로 서기도 어려웠던 우리나라였는데 지금의 대한민국을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대한민국을 위해 개인과 단체와 민족이 선택해야 하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오늘의 찬송이 의지가 되게 하시고 앞선 믿음의 선조들의 희생과 눈물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신앙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끊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계 여러 나라들 간의 전쟁과 분쟁과 또 그로 인해 생겨난 약자들, 지금도 상상할 수도 없는 상황에 내몰리며 위기를 겪고 있는 모든 상황들에게 주의 평안과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히 어린 생명들이 쉽게 죽어가지 않도록 여러 도움의 손길과 기관들의 사역이 이어지게 하시고 우리나라 안에서도 어린 생명들이 줄어들지 않도록 생명의 번성과 풍요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이 계속되고 있고 또 3월 말에는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맞이하게 됩니다. 절기를 보낼 때마다 이 고난 뒤에 영원한 기쁨과 승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오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들 역시 반드시 이겨내고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하게 하시고 거룩한 습관을 성찰하게 하시고 또 정결하게 하시며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으로 이 절기와 앞으로의 일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공휴일을 통하여 3.1절을 생각하고 또 가족들과 쉼의 시간을 보내며 즐거워하게 하시며 또 오늘도 일해야 하는 상황에서 지치지 않고 보람과 만족으로 일할 수 있도록 주님 모든 상황에 주의 동행하심을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감사의 예물로 일천번제의 예물로 저마다의 3년의 소망과 믿음의 간구로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헤아려 주시고 주의 은혜를 그 기도와 그 일상의 삶에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오니 오늘 하루와 또 한 달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발견케 하옵소서. 함께 하실 성령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1장부터 6장까지입니다. 모세의 오경을 마치고
이제 역사서의 시작인 여호수아를 보게 됩니다. 모세의 죽음 이후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과 또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또한 이스라엘의 수고와 노력으로 이 가나안 땅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선물로 받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전쟁이라는 주제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가나안 땅이 약속의 성취로 볼 수 있고요. 반대로 가나안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당시 가장 타락한 우상 숭배와 성적 문란이 그 땅에 있었고 그 죄악이 극에 달했기 때문에 종교적,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되기도 하는 거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여호수아의 주요 내용으로는 여호수아를 세워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리고성 정탐과 기생 라합과 관련된 사건들, 그리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붉은 줄과 구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과 전쟁의 위기 속에서도 할례를 시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며 그리고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내용까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요 사건들입니다. 하나하나 소중한 주제들이고 한 주제들마다 1시간, 2시간씩 설명해도 부족한 그런 주제들이기 때문에 오늘뿐만이 아니라 모레 주일에도 오늘 본문 중에서 한 주제를 좀 더 다루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우리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축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여 또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모세의 죽음을 알리는 것으로 여호수아가 시작합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할 사명을 받은 여호수아, 얼마나 떨렸을까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설레임, 긴장감, 두려움, 그리고 그곳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야 하는 수많은 전쟁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너희에게 대적자가 없을 것이라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말씀합니다. 임마누엘 축복을 약속하시는 거죠.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수아를 인정하며 그 리더십에 순종합니다. 우리 1장 끝부분 16절부터 18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여호수아의 자리, 또 여호수아의 소명과 사명을 인정하면서 때로는 전략을 내놓아라,
어떤 계획이 있느냐 이런 걸 물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이런 거 묻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듯이 여호수아 당신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원하면서 축복하죠. 하나님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격려합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 얼마나 감사하고 감동일까요? 이제 2장에 넘어가면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내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리고성이 지금 어떤 분위기인지 알려고 보냈는데 잔뜩 긴장하고 있었던 여리고성이라 그런지 금방 이들의 정체가 들통나죠. 이들을 잡으려고 왕이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라합이 그 당시에 사회 밑바닥에 있었던 그런 기생 라합이 왕의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말하며 이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왜일까요? 어떤 상황이었기 때문에 금방 죽어도 아무런 티도 나지 않을,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그런 기생 라합이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을까요? 우리 2장 8절부터 11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있나요? 9절과 10절에 보니까 정탐해야 할 내용들을 지금 라합이 다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라합의 믿음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이스라엘에게 주신 줄을 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들 두려워하며 간담이 녹았고 어찌할 바 모르고 있다고 여리고성의 분위기를 정탐도 하기도 전에 다 알려줍니다. 여기서 간담이 녹았다는 표현은 싸우기를 포기할 정도로 싸울 의지를 잃어버렸다는 표현입니다. 광야에서 보여준 여러 승리를 보고 들으면서 이미 엄청난 두려움과 불안감을 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는 거죠. 10절 끝부분에 보니까 출애굽 사건과 광야 40년에 대해서 직접 경험하지 않았는데도 들어서 안다고 하죠.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상상을 조금 더해서 표현해 본다면 기생집에 술 취한 사람들, 여기저기서 허풍쟁이가 모여들 수 있잖아요. 여기저기 주워들은 이상한 이야기들, 허풍과 과장과 거짓말과 자기 해석,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그런 말들은 라합을 직업적으로 들을 수밖에 없었겠죠. 맨 처음에는 이 사람이 술 취했으니까 오늘도 허풍을 떨고 있구나, 어디서 주워들은 말로 또 각색해서 자기 마음껏 표현하고 있구나, 아마 그렇게 한심하게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듣다 보니 공통된 사건, 공통된 사실이 발견되어지죠. 바로 출애굽 사건, 광야 40년의 이야기가 동일하게 들려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 그 천문이라 할 수 있는 이 여리고성이 곧 이스라엘에게 넘어가겠구나, 그 흐름을 지금 기생 라합이 읽어낸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 모든 사건과 기적을 직접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시때때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했는데 지금 듣기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것도 술 취한 그런 남자들로부터 듣기만 한 기생 라합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읽어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 믿음으로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는 목숨 건 행동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도요, 성경이 안 믿겨지고 신화 같다며 이 역사를 이스라엘 입장에만 해석했다며 우리 안에서도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에게 들려줄 만한 유치한 이야기 정도로만 성경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정말 있습니다.
수많은 기적들을 가지고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의심의 눈과 의심의 귀를 가지고 성경을 대하다가 어느 순간 이 성경이 믿어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잖아요. 아, 이 말이 사실이었구나. 이것이 진실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위해서, 나와 가까워지기 위해서, 내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구나. 하나하나 깊이 있게 이해되어지고 깨달아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계속 들으셔야 합니다. 설사 이해가 되지 않고 아직까지 내 마음 깊이 깨달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계속 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을 듣고 또 생각하고 나누고 묵상할 때, 성경을 읽어갈 때 믿어지고 결단하는 놀라운 은혜가 생겨나게 되기를 저 역시 간절히 소원하며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생의 자리, 술 취함과 사람들의 정욕이 앞서는 그런 자리에서도 들어서 생기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현장에서 예배하는 자리에서 함께 찬송하며 말씀을 듣고 성경을 대할 때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은혜가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이 정탐꾼들이 비록 정탐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숨고 도망하듯 돌아왔지만 정탐의 목적은 다 가져왔지요. 우리 2장 끝부분 23절과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높더이다 하더라. 이제 3장에 가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동행을 약속하시죠. 자,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알게 하리라. 또 조금 더 지나서 10절 끝부분에도 보면 너희가 알리라. 이런 표현은 체험적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이성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그렇게 믿어지는 것도 정말로 커다란 은혜이지만 나에게 신앙 체험을 주고 그 체험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도 큰 은혜가 됩니다. 어떤 이에게는 병원과 의사도 포기한 그런 질병에서 정말 기적과도 같이 고침받고 회복되는 것도 체험적 신앙이라 할 수 있겠고요. 도저히 풀어갈 수 없는 갈등과 분쟁이었는데 어느 순간 내 마음과 또 가족들의 마음 속에 용서하고 화해하는 마음이 생겨서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는 것도 사람의 이성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체험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밑바닥이 있을까 생각할 정도로 실패하고 또 낮아지고 궁지에 몰렸을 때에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정말로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회복되고 일어서는 것도 정말로 큰 은혜의 체험이지요. 자녀를 선물로 받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올바르게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도요, 체험적 신앙이라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뭐 설명하자면 끝도 없이 많잖아요. 그리고 위기가 아니더라도요, 형통함을 유지하며 감사가 이어가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은혜의 체험입니다. 하나님은 먼데 계신 것이 아니라 내 가까이 나와 늘 동행하심을 깨닫는 것도 은혜의 체험입니다. 바라기는 혹여나 우리 현재 눈물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이 놀라운 은혜의 체험이 주어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겸손히 간구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든 간구의 내용에 하나님 친히 응답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삶에서 경험하고 또 음성으로 듣고 머리로 또 가슴으로 깨닫게 되고 그래서
남은 인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더 가까이 주님 앞에 충성 봉사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홍해를 건넜던 아버지 세대,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의 경험과 비슷하게 이제 출애굽 2세대, 광야 세대들이 넘쳐나는 요단강 물이 끊어지지 않는 것을 경험하죠. 정말로 마른 땅을 건너게 되는 일을 경험합니다. 우리 3장 14절부터 17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달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네. 그리고 이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또 바로 그 다음 4장에 나옵니다. 12돌을 택하죠. 그리고 후손들이 이 돌에 대해서 물어볼 때마다 알려주라고 합니다. 우리 4장 6절과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4장 끝부분으로 가면 이 사건을 다시금 강조하며 알려줍니다. 우리 23절과 2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여호와의 손이 강하다는 것, 그리고 또 여호와 경외하게 하는 신앙을 갖게 하심도 설명하셨습니다. 이제 5장에 가면 뒤로는 요단강이 있고 앞으로는 여리고성이 있는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적군이 전투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의 움직임에 따라서 언제든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야곱 시대 때에도 그 딸 디나의 사건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이 이방 민족에게 강제로 할례를 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 할례로 인한 고통과 불편함을 이용하여서 그들 모두를 죽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최소한 며칠 동안은 전투를 할 수 없을 정도의 불편함과 연약함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적들에게 쳐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고 쳐들어오는 적들을 우리가 능히 막을 수 없는 연약함에 빠진다는 겁니다. 왜 그러면 할례를 하라 하실까요? 그리고 더군다나 연이어서 6월절까지 지키라 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첫 전투잖아요. 커다란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긴장을 풀게 하시려는 목적일까요? 아니잖아요. 싸움의 승패가, 전쟁의 결과가 하나님께 달려있으니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하나님 의지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이제 6장에 가면 드디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 싸움의 모습이 너무 신기합니다. 아니 싸움이라 할 것도 없이 성을 도는 것뿐이고 나팔 소리와 함성 소리뿐입니다. 그런데 성을 도는 동안에는 침묵하라고 명령하죠. 우리 6장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자, 여리고성 위에는 지금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도 안 되는 전략으로 성을 돌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지? 이래서 이길 수 있다고? 돌면 돌수록 이 견고하고 튼튼한 성만 확인합니다. 또 돌면 7일째쯤 되면은 좀 벽도 좀 무너지고 흙도 좀 내려와야 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저 위에서 돌이라도 던져버리면 우리는 안 다치나?
싸워보지도 못하고 돌에 맞아 죽는 것 아닐까? 여러분, 사람이 긴장되고 두렵고 믿음이 사라지면요, 또 체험적 신앙도 없으면요, 사람의 소리만 커집니다. 기도하는 소리, 믿음의 소리가 아니라 세상의 기준에 흔들려져 버리는 믿음 없는 사람의 소리만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서도 보면요, 교회 일하면서 말만 무성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연 이게 될까? 미리 걱정하며 걱정의 말, 긴장의 말을 여기저기 퍼뜨립니다. 믿음의 모습보다는 사람의 힘으로 무언가 해보려 하고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 말합니다. 12정탐꾼도 그랬잖아요. 2사람만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10사람은 부정적인 보고를 여기저기 퍼뜨렸습니다. 그런 소리가 더 앞서고 커질 때 있습니다. 그러니 입을 닫으라는 거죠.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고 어떤 음성도 들리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나감에 있어서 더군다나 전쟁과도 같은 커다란 일, 생명을 거는 일에 앞서서 일이 잘 안 될 수 있고 생각보다 더 큰 어려움을 만날 수 있고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될 때도 있지요. 재정과 또 사람의 인력이 부족함도 경험할 수 있겠죠. 사람의 한계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이라 확신하고 하나님이 하신 명령이라 확인한다면, 그래서 시작했다면 사람의 말은 줄여가야 하는 겁니다. 경험적 생각, 자기 가치관, 자기 경험, 불안과 염려의 말 다 닫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믿음의 담대함, 믿음의 여유. 여러분, 그 신앙의 경험을 몇 번 해보면 어떤 위기가 와도요 크게 움츠려들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6장 마지막 절, 우리 27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우리가 구할 것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발견하게 하옵소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임마누엘 편이 많이 나왔잖아요. 함께 하겠다. 내가 함께 할 테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함께 할 테니 염려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내가 함께 할 테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을 꽤 많이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말씀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해결하고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며 머리와 가슴과 삶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앙이 우리 안에 많아지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큰 전쟁 전에 할례를 행한 것은 언약 백성임을 확인하기 위함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것이고, 싸움을 앞두고 불안해하는 인간적인 생각과 수단을 과감히 베어 벗어던지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겁니다. 60주년이라는 커다란 의미를 경험하는 우리 교회의 한 해의 그 발걸음 속에, 모든 사역 속에 거룩함을 더하고 정결함을 더하고 사람의 소리, 믿음 없는 소리를 베어버리고 이 마음의 할례와 같은 공동체성을 함께하고 함께 지어져가는 은혜와 기쁨들이 넘쳐나기를 오늘 본문 속에서 기도 제목으로 찾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1장.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2장.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은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을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서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3장.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들이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4장.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다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5장.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6장.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들을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 마다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 이르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